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고 함께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저도 오늘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상황들,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볼수록 걱정이 되고 볼수록 마음이 참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대표해서 여러분 깜짝 놀랄 새로운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이것이 지금 전염병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시고 숱한 왕들을 출현시키시고 그 여러 제국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정말 심한 고난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사람이 줄어들고 굉장히 분위기가 침체가 되면 우리가 참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밝게 하기도 좀 어렵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고 대단한 성가대와 밴드와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질 때만 하나님이 골라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앙겔로스 찬양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진실한 그런 마음의 그런 표현들, 찬양과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네, 주님을 노래하네, 주님을 찬양하네. 이런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만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바라보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47절과 48절이 서로 대비가 되고 대치가 되는 것 같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48절에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서로 상충이 되고 서로 충돌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 같지만 47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심판이 결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역할은 적어도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근거해서 인류를,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주님이시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차이지, 47절과 48절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충돌하는 건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심판이 결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이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을 하셨을 요 역할에서의 그런 역할과 그런 자격과 이런 부분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49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말씀하시죠. 50절, 나는 그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 믿음, 어떤 믿음인가?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생기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는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는 곧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나에게는 어떤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꼭 음식과 같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의 상태, 건강의 상태는 내가 지난 며칠간,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어떤 음식을 먹어왔는가로 말미암아 나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듣는가? 여러분, 신천지에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 말을 계속 듣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그냥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 말을 배제하고는 그냥 모든 상황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철석같이 그냥 믿고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즉, 나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축소가 되고 예배가 위축이 되고, 물론 단기간 아니면 응급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하고 당분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그 집중력과 그 분위기와 그 상황들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공급을 받았던 그 말씀을 한 주, 두 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점차적으로 소멸이 되거나 희박해지면 그만큼 나의 어떤 영적인 균형과 건강성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믿음,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 좋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늘 풍성하게 여러분 섭취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말씀.
요한복음의 특별한 구조는요,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면 13장부터 17장까지, 적어도 17장까지 5장은 제자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에요. 제자를 향한 사역. 여러분 추우신가요?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날이 요즘 진짜 완전히 봄날이죠. 푸근해졌어요. 13장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 그리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런 이야기. 불과 몇 시간, 한 3시간, 4시간, 짧으면 2시간, 그 정도의 그 이야기를 무려 5장에 걸쳐가지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런 사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성경, 특별히 구약이나 다른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휙휙 넘어가죠. 여러분 모세가 120년 살았다고 하지만 모세 40년, 그 위에 40년, 80년, 이게요 그냥 한 줄, 한 몇 단어로 그냥 휙 넘어가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과 서너 시간의 이야기를 5장에 걸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자,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과의 모임, 식탁의 자리를 물리치시고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선 가룟 유다의 그 무리들,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다 그런 감지하시죠. 그런 상황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 우리 찬양도 있지만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넣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책임을 지시고 사랑하시니라. 부족해도 사랑하시니라. 흠이 많아도 사랑하시니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이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죠.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한 그런 사랑, 중간에 변치 않는 그런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유효기간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인간은 조건적이죠. 상대적이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겠죠. 아내, 남편,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랑에
균열이 있었을 때가 혹시 있었어요? 그 사랑에 의심이 있었을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이들인데도 정말 그때는 섭섭하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금방 변합니다. 금방. 정말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비 오는 여름철에 뭐 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찝찝하죠? 참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2절은 좀 있다가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쭉 나오시고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4절과 5절을 보세요. 큐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팁이죠. 동사를 보셔요. 예수님 움직이시는 그 장면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까지는 오케이. 대신에 아니 장정이 12명인데 야 물 한 바가지 갖고 와. 대야에 갖고 와. 글쎄 갖고 와. 내가 아무튼 뭘 할 거니까 갖고 와라. 물은 갖고 와라. 내가 너네 발 닦아주려고 그래. 그래도 물은 갖고 와. 너네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대표로 우리 뭐 이렇게 수료식 할 때 대표로 딴 분들 일어나고 한 번만 이렇게 그러잖아요. 대표로 베드로 대표 나와 반장 나와 그게 아니고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거는 아예 제대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그런 모습이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꽉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나요? 아셨죠. 2절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참 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늘 사람을 미혹시키고 어려움에 처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가요? 얼마나 담대한가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겠다 싶었을 때도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내 말이 먹힐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예수님 주변을 맴맴 도는 거예요.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하겠다 싶은 인간 안에 쏙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안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생각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한마디 아니면 어떤 생각 하나를 똑 집어넣으면 그게 그 안에서 발화되어서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그냥 사랑의 어떤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제자들 사랑하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부끄러운, 신체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뭐 뒤에도 뭐 설명이 나오지만 중동 사람들이 발을 가리키거나 제일 모욕적인 것은 신발을 들어서 휙 던지는 거. 신발로 누구를 때렸다.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뭐 우리 정서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중동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래가 많고 땀이 많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려면 꼭 손을 씻는 것처럼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누가 씻어요? 자기가 씻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집에서는 노예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노예가, 즉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가 효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의 발을 한번 씻어주고, 어머님의 발을 한번 씻어주고, 아내의 발, 남편의 발, 우리 아버지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세족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도 굉장한 감동이 되는데 이런 개념은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왜 그러십니까? 어찌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 하시는 이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각각 달라요. 의미와 의도에 대한 부분들. 자,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세족식, 발을 씻어준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를 사랑한다. 사랑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순간만큼은 가룟유다 빼고 사랑하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유다 발 씻어 주실 때 예수님도 좀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딱 보니까 가룟유다야. 한번 확 꼬집거나 발가락을 한번 그냥 이 인간아 하면서 실수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세족식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또한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여기서는 의미와 의도가 좀 갈려요. 예수님의 세족시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이거는 단회적인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행한 것.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그것은 곧 14절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15절에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이게 왜 의도가 있는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발은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요? 노예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죠.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없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다.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인간은 나보다 낮아라고 생각할지라도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의 중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몇 시간 후면 예수님 붙잡혀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그거 경쟁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도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 11명, 12명 안에서도 서로 나름대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장인 척하고 반장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저 인간 우리 서열 따져보면 중간 이하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래도 누가 제일 스마트하고, 이 중에서 제일 누가 그래도 좀 재산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아마 쟤보다는 저쪽이 좀 더 점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서열, 경쟁.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아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제자들인데 3년간 예수님에게 학습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월의식, 그 안에서의 그런 서로 간에 뽐내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들,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2명조차도, 한 명 빼고 11명조차도 하나의 팀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그냥 사랑의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 액션으로 그걸 보여주셨다라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도는 사실상, 너 솔직히 네가 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너 평상시에 함부로 여기지? 서로 간에 우월감을 갖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가 아무개를 섬길 수 있겠니? 네가 야고보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니? 너 도마 함부로 여기는데 발 씻어줄 수 있겠니? 씻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좀 재력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걔를 막 함부로 여겼다면 너 그럴 수 있겠니? 네가 좀 공부를 좀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니?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예요. 내가 저런 인간까지도 내가 평상시 함부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한 메시지.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뭘 알아요?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섬김의 중요성을 알고, 네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그 사람을 포용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네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본인뿐 아니라 그 그룹에게. 원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 하나의 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너희들이 한 팀만 된다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막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막막한 얘기예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정말 그냥 망망대해 같은 그런 상황에서 12명, 70명의 뭐 또 다른 제자들 그룹들도 있었지만, 팔로워들도 있었지만, 그 12명, 가룟유다 빼고 11명, 그 11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확진자 한 명 다녀가면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한 명 생겼다. 에이, 그까지 한 명인데 우리 이제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영향력,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전염성, 이게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대신에 확실하게 한 팀이 되는 것.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무시하고 서로 간에 서로 잘났다고 하면 무슨 영향력을 거기서 펼치겠어요? 지리멸멸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우월한 그런 마음들이 설령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 바라보면서 억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워주고, 그럴 때 복이 있으리라.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이 있으리라. 우리 상당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